진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진멸한다고? 진멸이 무슨 뜻일까? 오늘은 수프, 스프가 아니고 수프, 수프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끝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치게 하는 것인가? 이 3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절해서 그치게 하겠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네. 그럼 원어는 무슨 뜻일까? 원어는 이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베어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상징적으로 뿌리채 뽑다 이런 단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단어가 극과 극을 달리는 서로 간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라낸다는 거죠. 잘라낸다. 어떻게 그치게 하는가? 잘라내서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채, 또 좀 무시무시한 말로 한다면 뿌리채 뽑아내서 그래서 그치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라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큰 게 무엇일까? 4절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서 그말임이라는 것은 이 바알의 제사장 이름이 그말임, 제사장 이름을 그말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상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제사장들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상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잘라내서 그치게 하는 것인가? 누구를 그치게 하는 거야? 누구를 잘라내는 거야? 주께서 잘라내시는 세 유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3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을 볼까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고요. 또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우상에게 맹세하는 걸 말하는 거죠. 2가지 다 하는 거야.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점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주께서 잘라내시는 3 유형 중에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딴짓을 한다는 거죠. 딴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와 품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행동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역대상 12장 33절을 보면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정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무기를 가지고 정열을 갖췄는데 이제 아주 굳센 용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영에 나가는 사람, 이제 전쟁이 닥치면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행동이 배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을 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다고 해놓고 어떤 문제가 오면 다르게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 품는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또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먹는 사람인가?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쉽게 설명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이고, 여러분, 이게 두 마음 품느냐 품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야고보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하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악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이라고, 이 악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악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악이 아니라고 그 속에 젖어 있으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호세아서 1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벌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걸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이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상이 내가 원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상이 늘 하나님보다도 중요시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 평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불안한 거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야 되는 것일까? 저래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올 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누구를 잘라서 그치게 하는가? 주께서 잘라내시는 새 유형. 두 번째 6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 번째는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는 것은 배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죠. 또 다시 말하면 배반하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가? 레위기 18장 3절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는 세상의 풍속,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10장 23절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쉽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그러한 신들을 따르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각해서 호기심에 그걸 따라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갔는데 우리 이모님들이 그런 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장난을 치는 거야.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 일제시대의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늘 그렇게 장난으로 행했던 것을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겨서 무슨 주술을 해오고 이런 걸 하니까 귀신이 들린 거야. 정신이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여러분 신기하니까 그런 걸 따라서 하는데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거야. 요즘에는 세계화돼서 모든 매스컴, 또한 게임이랄지 특히 게임에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게임의 대다수를 보면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떤 주체가 나오는데 그게 모두 다 마귀 귀신이에요. 예를 들면 오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그게 누가 섬기는 신이냐면 바이킹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야.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임이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창조주님 세워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러한 것들을 깨뜨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봐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악인들이 하는 그 꾀,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내게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악인들, 늘 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악의 꾀는 것이죠. 어떤 꾀는 것이 악이면 우리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합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잠언 3장 31절은 포악한 자를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여러분 이 포악한 자의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거칠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칠 때 포악이 나옵니다. 거칠 때 악이 나와요. 여러분 이 탈북자들 속에 이 감정들을 들어보면 북에서 이제 이 보위부에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보위부가 하면 우리 같으면 경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붙잡혀 가기만 하면 죽으라고 패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나 젊은 시절에 보위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으라고 패니까 자기도 막 죽으라고 팬 거지. 근데 재밌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양심에 갇히게 돼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때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오면 죽으라고 부러지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얄람 벗겨서 죽으라고 패고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이런 이 포악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거칠 때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속에서 그런 포악이 쌓이다 보니까 터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23절은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뭘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게 신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거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데 여러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도릭이랄지 뭐 이렇게 구원론이 다른 우리 이 장로교랄지 침례교랄지 감리교랄지 또 뭐 구세군이랄지 여러분 개신교지만 구원론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천지 같은 데는 100%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 이단성 있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구원론을 잘못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행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조금도 구제될 그럴 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기웃거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30절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간다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뜻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85절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여러분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잠언 29장 19절을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인데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4절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허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설교자이고 또한 성교학자이기 때문에 자주 그러한 걸 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염이라는 게 심한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이제 천일 야와 이걸 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슬림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책을 봤을 때는 뭔지를 모르고 봤어요. 그냥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성장해서 무언가를 알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령에 대한 게 나오죠. 여러분 무슬림 신앙은 꾸란이 아니라 정령 신앙이 더 강해요. 70%가 정령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정령이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 민속신앙들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그 천일 야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걸 거의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뭐가 휙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내가 오염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보고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오염되고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늘 뭐가 쓸데없는 게 보이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천일 야화는 정령에 대해서 나와요. 정령이 자기들을 구해주고 정령이 자기를 저주하고 정령에 의해서 움직여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천일 야화 계속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거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게 오염되는 거구나. 그 오염이라는 게 영으로 오염되면 구제불능이 돼요. 이게 더 심각해지면 접신이 오는 거죠.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가를 깊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가는 힌두교의 영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 이러한 것들은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긋내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장로회랄지 뭐 이쪽 부류의 분들이 진보 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흐름대로 교회가 가고 있어요. 항상 보수 진보, 세상이 보수 진보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보수 진보해야 돼? 교회는 개혁해야 돼요. 그런데 늘 그 세상 하는 정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진보라, 우리는 보수라. 여러분 너무나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개혁,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무슨 성소수자 차별법이나 이것은 정치인한테 맡겨야 된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라.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어긋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것을 가슴 아프게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 흐름에 빠져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낸 것이 무엇이냐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냐 사수하지 않는 거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지 우리는 정치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레미야서 11장 3절은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복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오는 저주가 구별돼서 나오죠. 이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따라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8절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당을 지어요. 늘 나눠요. 늘 반대해요. 또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늘 불의를 따르게 돼. 의가 아닌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ገብ을 따르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건 뭡니까? 동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가정법도 고치겠다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건데 이것 자체도 고치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평이랄지 약물에 중독된달지 여러분 이 무슬림의 성폭력이랄지 여러분 이 무슬림들은 정당화되고 있어요. 성폭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 거죠. 이 무슬림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의 그러한 세ገብ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 것인가?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로마서 8장 4절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30절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말씀 따라 지킴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이 50 다 넘은 사람들, 우리 20대는 아직 그냥 멀었으니까 멀었지 뭐 그러지만 여러분 50 넘은 사람들은요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남은 때를. 여러분 부를 누리고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상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의 세계,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정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잘라내서 그치게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잘라내시는 새 유형은 이제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세 번째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 여러분,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인가? 이사야서 9장 13절을 보면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10장 21절을 보면 이제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이 목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형통치 못할 뿐만 아니라 양떼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 5장 14절을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선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한다는 게 늘 우리가 선을 위해서, 내가 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자가 되게 하고, 내게 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선에 속하게 해달라고, 내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고 내가 선한 자와 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악한 자의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가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걸로 여러분 들립니까? 이 문맥만 보면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뒤에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뒤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뒤에 가면 그 같은 이 문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앞에는 구하지 마라. 야, 먹을 거 구하지 마. 마실 거 구하지 마. 내가 다 주는 거야. 그런데 그냥 줘요?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러고 나서 그 내 물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 그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 합계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5장 44절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뭐냐면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빛이 이렇게 왔어. 그럼 빛이 반사되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이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내가 그 영광을. 그러지 않으면 그 영광이 내게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은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늘 말합니다. 그런데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세밀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복음,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러한 일을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야 짠 하고 나타나서 너 이거 해. 너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어디 가서 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뭔가를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행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첫 번째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는 첫 번째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성령 임하는 일, 성령 사역인 것이죠. 성령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여러분 이게 귀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 우리는 앞장서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1장 1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않았구나. 재물도 또 영광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까지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게 이게 탁 떨어져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우리 개척교회에서 볼 일도 하나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찾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떠할 때 구해야 되는가? 호세아서 7장 10절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교만이 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했을 때 오히려 찾아야,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교만이 있네 하고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이제 아사 왕이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매우 이도가게 되었어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의사의 손으로 고쳐진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꼭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때는 고쳐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사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할 때라는 거죠. 시편 33편 17절은 구원하는 데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 이러한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역대상 15장 13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찢으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런 것, 내 탐심대로 구하는 것들은 다 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5절은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하지 않아서 이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어진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얻지 못해 얻으려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3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 잘만 살고 하던데요, 나이도 많이 늙어서 죽었어요. 지옥 가는 거 좋지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잘라내시는 새 유형,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살게 되고 평강이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우상 일마다 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라고 또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야 되고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복이 늘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도 하다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넘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얻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